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절기들을 보고 있는데요. 안식일을 시작으로 7대 절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마지막 초막절을 말하고 있죠.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끝으로 한 해의 절기가 전부 다 끝나게 되어집니다. 모든 추수도 맞춰지게 되고 절기도 마지막 절기를 보내게 되어져요. 이 초막절 때는 마지막 추수로 포도와 올리브를 추수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보내는 추수감사절. 그래서 추수를 마치고 이제 모든 이 과실과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때 특별히 일주일간 7일간 절기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고 지내라고 말씀하셨기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이죠. 이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래 동안 지키며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여덟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이 절기의 공식적인 기간은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7일. 그래서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34절에 나오고 있고 39절에도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식적인 초막절의 그 기간은 이래 7일입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덟째 날도. 공식적인 이 기간은 7일인데 여덟째 날도 성회로 모이라고 하심은 이제 모든 절기를 마쳤기 때문에 모든 절기 6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초막절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절기를 마쳤음을 감사하며 즉 이 절기는 뭐랑 연관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일들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완성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여덟째 날에 또 성회로 모이는 거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그리고 나팔절은 재림의 나팔을 속죄일은 대속의 은혜를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곡식을 모아 곡간 안에 들이듯이 이제 알곡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주님의 최후 심판과 구원을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거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었음을 감사하며 8일째 날에도 성회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런 제도가 있죠. 여기서 보면 첫날은 성회로 모이고 35절에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또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되어져 있고 37절에는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런 제사들이 쭉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는 38절에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안식일과는 별도로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뭔가 한꺼번에 해결하지 말라는 거죠. 안식일 제사를 드리면서 그냥 그것으로 묻어 함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한 번에 하자 이렇게 하지만 항상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주일은 주일이고 성탄절은 성탄절이고, 주일은 주일이고 또 매일의 예배는 또 예배고, 우리가 모든 게 혼재해서 이거 드렸으니까 되었다 이러지 말고 분명한 그 목적에 맞게끔 구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이런 수많은 제도들이 있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죠. 39절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라는 거예요. 토지 소산을 거둬들였다라는 거죠. 즉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인이 되시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햇볕과 단비를 통해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는 거죠. 그게 가장 우선된 거예요. 가장 표면적이고 가장 우선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 개입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풍성한 토지 소산을 얻었다. 이것에 대한 감사죠.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냥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살아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철저히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보세요. 그런데도 그게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건 그건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안 좋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좋은 일이 벌어지든 나쁜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 순간에는 당황스럽고 놀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매년 햇볕과 단비로 곡식을 주시고 매년 추수감사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잠시는 놀랄 수 있고 당황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으나 그게 지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되는 이유는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산을 거두었을 때 한 해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또 주님께서 이런 곡식과 많은 것을 주셨기에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정말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 42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는 초막을 짓고 지내게 하셨어요. 초막에 거주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풍성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게을러지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너희가 과거 광야에 지내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런 풍성함 때문에 게을러지거나 교만해지지 말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초막에 지내면서 와, 우리가 이런 백성이었는데 초막에 거주하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영원한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기억하고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렇지 않으면 이들은 원래부터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 줄 알고 원래부터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인 줄 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초막에 거주하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 이곳에 정착했다는 것, 추수감사의 더 근본적인 의미는 정착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그랬죠.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에 정착해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잘 정착해 있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 이 삶이 잘 정착하고 있는 것, 주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정착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정착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착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곡식을 모아 창고 안에 모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창고에 알곡된 우리를 모아들이셔서 이제는 천국에 정착한 자들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는 자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불로 멸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존재, 이미 하나님 나라에 정착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하는 자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과도 같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이런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정착했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날이 되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추수감사주의를 넘어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내 삶을 은혜로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도 감사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떠돌이 인생을 교회 안에 정착시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을 늘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지지난주에 보냈지만 그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주신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절기들을 통하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주님, 오늘 마지막 초막절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정착하고 있음도 감사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착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